샬롬, 삶의 계절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 삶에서 오는 감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눴던 이 브리딩 언더 워터라는 그 시에서처럼 때론 슬픔이, 아픔이 큰 파도처럼 우리 삶에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때론 그 큰 물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내 삶에 들이치지 말기를 바라기도 합니다만 이 삶의 계절은 내 바람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계절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아래에서도 물 속에서도 숨을 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성장의 동력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고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로지 그저 기계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게 하나님 자신과 협력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너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난 7단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함께 나눌 8번째부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되돌아보기, 둘러보기의 목적이 당연히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은 다름이 없지만 이 8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상처를 준 사람들, 피해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8번째 단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8번째 단계입니다. 롤 신부는 이것을 한마디로 페이백 타임, 빚갚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 생각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분 말이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발달이다, 성장이다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마치 무슨 게임에 레벨업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아래, 하위 레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곤 하죠.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과는 특히 성화와 완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이런 성화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감리교인들에게 완전이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이란 그 경지에 들어서면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질 리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에 이르렀어도 다시 그 완전한 상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성화의 끝이 아니라 삶으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 완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다 이룬 상태가 아니라는 이 웨슬리의 설명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8번째 단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분명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관점,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더 높은 경지의 사랑과 변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한 만큼 우리 삶의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한 만큼 우리의 시선은 지금보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이전에 했던 잘못들을 다시 올바르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치유도 더 나아지리라는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보고 그 잘못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도 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기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테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못한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유대의 끈을 다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다른 이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그 관계는 단절된 채 모두가 그 상처 입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성장하기 이전의 잘못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조차 포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상처 입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마음이 과거의 자신을 올바로 보기를 외면하고 막아서는 고집일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경에 있는 지혜서의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주님은 죄 짓는 자들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일깨워 주시며 타이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오늘 함께 나눌 8번째 단계를 살펴봅니다.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다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전까지의 단계와는 다르게 이번 단계는 제법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믿음은 언제나 영적인 것과 더불어 현실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차드 로월 신부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로 설명합니다. 바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모든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라 육화, 인카네이션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해서 현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영적인 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자신의 육체적인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자신의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들, 해를 끼친 것들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한 잘못을 망각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상처를 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보겠지만 영적인 성장의 방향은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의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월 신부는 이런 단계를 빚갚기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고치려는 의지, 나와 상대 모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방법으로 말이죠. 스스로 상처 입은 자가 되어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입은 모습, 그 조건이 다른 이를 치유하기 위한 근원이 되게 하려는 사랑과 환대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디뎌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반드시 화해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생각해보기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화해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와 나의 약점을 해결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의 문제, 그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관계는 무엇이 있나요? 누구와 어떤 이유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지 적어봅시다. 예전에 누군가 당신에게 용서를 강요한 적이 있나요? 특히 그 강요가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려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당신의 기분, 감정은 어땠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엔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로어 신부는 이것을 빚갚기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진정한 의미의 빚갚기를 한 적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그 사람에게 어떤 용서를 받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